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 4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1장 4절로 28절에 있는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 가운데에서 어떤 초기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4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될 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나 사방에 비치는 불 가운데에서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북쪽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그 높은 산을 북쪽에 하나님의 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 되겠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서 북쪽 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시편 48편 2절 혹은 3절에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즉 하나님이 계시는 산 시온산을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바로 오늘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구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풍과 번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부터는 여호와께서 남쪽으로부터 폭풍 구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5장 4절 5절이고 시편 68편 8절 9절이나 신명기 33장 2절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리적으로 초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반도의 남쪽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폭풍과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산은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쪽으로부터 폭풍과 구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 시대에도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도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과 구름 가운데에서 오시는 분, 이런 모습. 그래서 시편 18편 10절 12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구름도 그리고 폭풍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말씀에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말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제 에스겔서는 이사야 6장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좌장에 계시는 분으로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포로로 가 있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 기도 장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폭풍 현현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발 강가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곳 그곳에 기도 장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도 관계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예배가 정말 예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은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매체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곳에 주님은 계시는 거고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14절에서는 불 가운데 보이는 내 생물에 대해서 매우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5절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번역되는 것은 드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각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그래서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 넷은 아픈 사람, 넷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 그리고 넷은 독수리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형상, 사람, 그리고 독수리, 소, 그리고 이 사자.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과 용맹, 그리고 어떤 용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는 왕실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엠블렘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독수리, 네쉐르는 가장 빠르고 위풍당당한 새, 그리고 소는 가장 유용한 가축. 그래서 그 다산과 신성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사자는 힘있고 용맹하고 용기 있고 왕실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가장 빠르고 위풍당당한 새, 그리고 소는 가장 유용한 가축으로서 다산과 신성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위엄 있는 것. 그래서 이런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끄는 내 머리의 그룹은 여호와의 힘과 권위의 사자, 그리고 빠르고 기동성 있는 독수리, 황소의 출산의 힘,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이성,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갖는 그런 특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얼굴이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13절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14절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중요한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인식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훼손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주시는 에스겔 1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처럼 세밀하시고 이처럼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